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으로 사랑이 내 마음에, 본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을 가지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것이 습관화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요.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내가 자기를 보는 사탄을 분별하는 삶을 항상 살았으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단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분별이 돼요. 그럴 때 내가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바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의 빛을 받는 것과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내가 계속 훈련을 하면서 그게 계속해서 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더욱더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든 일이 벌어지면은 바로 주님께 엎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기도를 잘한다 이러면서 맨날 잘한다 그러면서 말은 많이 하는데 무슨 자기를 무시하는 일이라든지 집에서 어떤 큰일이 터지면 바로 쏴붙이고 바로 어떤 반응이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을 그 본질을 잘 모르고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자랑하는 교만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잘한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큰일 터졌을 때 바로 주님께 엎드리는 삶,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영이 성장되는 거고 그게 바로 빛을 많이 받은 자라고 그걸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바로 주님께 엎드리는지 그 고통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도 대부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남한테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전화하고 이런 어떤 분노하고 정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기도를 잘한다 이러면서 맨날 잘한다 그러면서 말은 많이 하는데 무슨 자기를 무시하는 일이라든지 집에서 어떤 큰일이 터지면 바로 쏴붙이고 바로 어떤 반응이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내 본 마음에 빛이 있어야지, 아버지의 빛이 계셔야지만은 내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본 마음의 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계명으로 우리가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것이 습관화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단하게 박히게 하라. 내가 잊지 않도록 끝까지 그것이 훈련되어서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 말씀만 듣다가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주님 바라본다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 계명의 훈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하다가 무슨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가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터지면 자동적으로 주님께 엎드러지는 그런 삶으로 내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본마음의 빛을 받아 쓸지라도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면 사람들은 나를 더 무시하고 또 나를 더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악한 영을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가르치는 것, 이것도 다 악한 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금방 내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를 알면 남도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가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열악한 상황에서 남한테 전화하고 남한테 하소연하고 내가 그런 어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의 기도한다고 조용하게 자기 방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늘 교회를 하니까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항상 바빠요. 근데 항상 그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자기가 앉아있다는 그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남들보다 영성이 깊다라고 스스로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이 터지면은 그냥 자기 육체의 뜻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기도의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어떤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입 다무는 것이 딱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입 다물고 내가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막 움직이는 것이 보여져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칠 때 내가 내 안에서도 막 안이 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열악한 상황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입 다물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선택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본 마음의 빛이 들어와요. 그걸 갖다가 부분적인 합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합일이란 본 마음에도 아버지의 빛을 받고 또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도사들 수녀들이 했던 게 그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마음의 기도를 하면 빛은 다들 받아요. 그 사람이 나쁘던 좋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다 받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완전 합일로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이 사막으로 보따리를 한 개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풍성하고 타락한 21세기를 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본 마음에도 빛을 받고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내가 엄청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제가 10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들이 멸시를 하고 또 가족까지도 이제는 반대편에서 막 이제 공격을 하고 또한 불이 나니까 이제는 그 불난 상황에서 모든 교회가 다 탔고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모텔에 가서 한 달 정도 살다가 다시 뭐 집을 얻어서 렌트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건물이 없으니까 그냥 모빌 그 알비에서 사는데 비가 줄줄 새고 또 그 바람 불면 냉장고까지도 바깥에 세워놓으면 건물이 없으니까 막 냉장고가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불고 또 이제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때는 창문이 바람이 술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창문으로 한겨울에 바람이 막 들어오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이제 성도는 한 명 한 명 불편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갈 때는 꼭 옆에 전화를 해서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너 지금 떠나는 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제 그렇게 다 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람막이라도 지붕이라도 해놓고 있으려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된 쌀 같은 거 그거를 꺼내서 이제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반찬이 없으니까 고추장에다가 양파를 찍어 먹기도 하고 이러다가도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다 보니까 엄청난 그 사람에 의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괴로움도 있지만 사람의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괴로움도 있고 그 속에서도 엄청난 이렇게 욕을 듣고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쌍욕을 들어봐야 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이 됐을 때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은 나에게 너는 욕하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진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살만하면 또 누군가가 땅을 보고 또 욕심을 내고 찾아와서 또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이제 고소까지 해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이렇게 대책을 또 이제 손해보고 낮아지는 그런 방법으로 따라가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막 1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데 와서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9년 10년 되니까 이게 또 불법이라고 누군가가 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 속에서도 작년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벌금도 내고 또 뿐만 아니라 또 1년이 지나니까
더 더블로 벌금을 또 내라 그러고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아무리 모색을 해도 그런 방법이 너무 나에게 생소하고 또 영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유창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모든 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이. 근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계속 풀무불의 연단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진짜 나에게서 된다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지만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또 이 세상이 괴롭히는 모든 것을 내가 당하면서도 이 세상을 이제 멀리하고 오직 주님 나라 천국만 가기를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옥이고 내 육이 지옥인 것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육도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점점점 더 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주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했다가 아니에요. 바라보면서 지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 악한 영을 내가 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압박감과 너무 최악으로 힘들 때 너무 이제 힘들면 막 그거에 싫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악한 영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한다는 사람은 큰일 터지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늘 그런 거에 반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지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질 때 내 안에 입 다물고 손해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빛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은 자가 영이 성장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은 새 영적 존재를 알아서 그렇게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그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그런 것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려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은 내 혼과 육이 할 때 내 안에서 어둠 그 악한 영의 정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그게 바로 빛이 비쳤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둠이 나타날 때 내 안에 빛이 비쳤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꼭 환상이나 예언을 받아야지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빛으로 죄를 보는 삶은 그 죄를 범으로 인해서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거 은사적으로 너는 신부다 이렇게 해주는 대로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사건 속에서 어떤 내가 입 다물고 있는데 더 가르쳐. 그러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를 끝내야겠구나 이런 것을 내가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징계 7배를 스스로 구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구해서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이 올 거니까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그거를 내가 마귀라고 인정하려면은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때 누군가가 무시할 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하는데 이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는 마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사탄한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부글부글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귀구나 인정을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진짜 징계 7배를 구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해서 징계가 뭐 그렇다고 바로 안 와요. 준비가 되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대부분 나를 무시하는 상황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3일 동안 좀 가만히 있어라. 그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서 가만히 계셨잖아요. 우리한테도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게 징계가 왔구나 하면서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분주하게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 있는 처소에서 3일 동안 자기를 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내가 정죄하고 내가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올라와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만은 내가 거기서 탈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빛을 모셔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징계 속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정과 욕심에 들어오면은 금방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3일 동안 죽도록 괴로웠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평안해요. 그 상대방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내 자신도 마귀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고 평안하고 내 마음이 밝아지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금방 안다 이게 하는 거예요. 3일의 흑암과 지금 빛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있다가 평안에 바뀌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마음에 있다 없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진짜 안 짓는다. 그러면 있겠죠. 그렇지만은 진짜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조금 뭐 나는 용서했어, 나는 원수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그렇게 무슨 일이 터지면 그게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원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냐 했더니 예전에 자기를 좀 이렇게 무시했던 어떤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됐다. 다시 찾아왔는데 용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자기는 다 됐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한 5, 6년 지나서 다시 통화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는 또 자비량으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어떤 그 오지에 잠깐 한 달 동안 선교하러 갔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로. 근데 갔을 때 거기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이제 이해도 안 되고 또 믿고 이런 어떤 느낌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를 처음에 뭐 5, 6년 전에는 자기를 무시했던 그 한국 사람이 용서가 됐다. 자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또 다른 종류의 다른 게 오니까 또 불평을 품고 그 사람을 이제는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걸 보고 진짜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번 그 사람이 용서됐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옆에서 나를 또 괴롭히면 용서가 안 될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내가 용서했다 안 했다 그거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자기를 보는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엄청 가서 껴안으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 하는 것은 정과 욕심으로 자기 쇼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다 흑암이고 각자의 육도 다 사탄의 집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나쁜 짓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고생을 한 거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뭐 사랑한다 하면서 껴안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나를 이제 면박을 주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그 사람을 막 가서 껴안아 주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가. 또 나는 좀 피해를 보고 억울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제는 그 대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 그러면 모든 사람들 거지도 사랑하고 뭐 나를 괴롭히는 누구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빛이 있으면 악한 영을 내 안에서도 보고 남 안에서도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막 껴안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내가 바로바로 이해를 하면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는 삶이 자동으로 되는 거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갈비를 같이 앉아서 먹고 뭐 같이 I love you 허그하고 이런 거를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는 그냥 육신적인 행위예요. 근데 마음에서 내가 누군가를 너무 고통을 받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어느 누구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괴롭힐 사람이 자꾸 찾아온다면 사실은 우리가 영성길 가는데 굳이 맞지 않아도 될 매를 찾아가서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 동안에 내가 고통당하면 내가 영성적으로 이 세상은 어둠이구나. 저 사람도 어둠이고 내 육도 어둠인데 내가 그것을 어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둠의 고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간간히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제는 또 그것도 친척이고 가족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모함하고 이런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그 상황에서 그냥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뭐 계속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둠의 고통을 내가 빛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기회가 되면 잘못했다고 찾아오면 또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린데 자꾸 뭔가를 시험하고 뭔가를 도전하고 좀 사단 행동을 많이 하고 나를 괴롭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초대해서 만날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악한 영이 나보다도 내 영이 좀 너무 어려서 이길 수 없으면 피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서 오직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주님 바라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 사랑 가운데서 빛을 더욱더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습관화가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계속해서 내가 빛을 받아서 그 열악한 상황이 딱 되면 바로 악한 영 분별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삶을 습관화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들은 사실은 남들은 원수짓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곱씹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말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뭐 완전히 변화되고 뭐 그런 거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주님 바라보고 더욱 어둠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어둠 속으로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혔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 내가 어둠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게 바로 내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로 인해서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한번 만나서 허그하고 밥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기본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초창기에는 너무 괴롭혔고 또 두 번째는 또 너무 또 어떤 사람이 괴롭히고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괴롭히고 네 번째도 어떤 사람이 와서 괴롭혔어요. 그걸 통해서 단체적으로 비난하고 소문내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를 때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봤다는 거. 그래서 영을 성장시켰다는 거지.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갖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교회 다니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각자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가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이 틀리다 그러고 하면서 가르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일을 너무 기독교 안에서 많이들 해요. 그래서 제 동생도 그 중에 하나가 돼서 나한테 가르치고 또 뭔가를 이렇게 비참한 말을 그런 것을 느끼도록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빛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받으면 내 영혼은 점점점 성장하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이 떠올라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둠의 생각이 나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또 주님 바라보고 해서 그래서 영이 성장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당시에도 나를 괴롭혔지만 세월이 지나도 계속 내 생각에는 미혹이 계속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런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주님 바라봐서 어둠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또 주님 바라봐야지 하면서 바로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생각을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도 빛으로 내가 바꾸기 때문에 많이 오면 올수록 영이 많이 성장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괴롭히면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발견하라. 특히 입 다물면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하고 또한 입 다물고 있으면 막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공격하지만 나는 거기서 무슨 사탄이 나오는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끝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 막 남이 나를 갖다가 막 소리 지르고 혼내고 막 이러면 그게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마귀가 막 부글부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라고 인정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끝나는구나. 자발적으로 징계 7배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징계 7배도 아무나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디 분주하게 다니지 말고 자기 처소에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나중에 미루고 그냥 자기를 보는 일에 집중을 하는데 내가 자기를 보고 혼자 있으면요. 그게 더 강해져요. 사단의 역사가 강해져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내가 남을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을 마귀라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내가 못 이기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겠사오니 내 마음문을 열으니 주님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마음문을 열어서 모셔드리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 그 부글대던 것들이 다 눈녹듯이 빛으로 이렇게 바꿔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마귀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합일이 된 사람들도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도 자꾸 육신의 편리한 대로 쫓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자기를 보지 않는 삶을 사니까 결과적으로는 육신 편한 것만 하고 남이 자기 섬겨주면 좋다고 하고 또 남이 나를 안 섬기면은 또 삐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뿌리가 박히고 말씀이 터가 굳어져서 정과 욕심이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본 것을 통해서 내가 신부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은 복받은 자고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도 진행 중인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견뎌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천국 혼인잔치에 신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신부, 하나는 거기서 들러리가 있어요. 들러리가 있잖아요. 신부 옆에 서는 자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자기는 이왕이면 손님으로 가기보다는 신부로 가기를 자기는 원한대요. 근데 그런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내가 볼 때는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신부로 합당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나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가족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신부로서는 자격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가족에 연연하고 이런 거 사역에 연연하고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은 합당한 신부가 아니구나. 그렇지만은 손님으로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은 알고서 신부가 되길 알고서 이렇게 훈련받는 거하고 그냥 나는 손님보다는 신부로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빛으로
빛을 받아야지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 강조되지 않고 본인이 첫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빛을 주시질 않아요. 그냥 영만 구원받고 조심조심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정과 욕심에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과 욕심에 마귀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첫째 계명의 그 습관화가 바로 빛의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빛으로 죄를 보는 것이 기본이 될 때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악한 상황이 10년 동안 엄청 많이 있었지만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래도 힘이 생기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아요. 더 소문내고 더 조언한다고 그러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할 때는 주님 앞에서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빛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됐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빛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도 빛이 한 방울 있으면 그만큼 밝겠지만 그만큼 악한 영을 발견하겠지만 금초 때도 7개의 촛대가 있잖아요. 하나 켜진 거하고 2개 켜진 거하고 7개 켜진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득 차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건 네가 빛의 사랑에 뿌리를 박았느냐, 첫째 계명에 뿌리를 박았느냐, 또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을 가지고 둘째 계명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터가 굳어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하시잖아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그 열악한 상황이라는 게 사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분노하고 따지고 이런 거에 연연한다면은 그거는 집이 무너지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창수가 나면 모래의 집은 무너지잖아요. 근데 안 무너진 자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그게 아주 그냥 딱 정해진 거예요. 그게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콘크리트처럼 딱 되어지는 자, 그런 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빛을 향해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열악한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면은 육은 계속해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 따라서 가니까 막 꼴보기 싫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훈련을 받으면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풍성하게 엄청 성장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정과 욕심에서 자식을 향해서 너무 이게 조바심이 나고 아니면 너무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내 정과 욕심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빛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정과 욕심에 부모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은 나는 안 버렸구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을 쫓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으면 항상 육을 쫓아가게 만드니까 우리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쫓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빛이 있으면 빛으로 자기를 보려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과 욕심에 빛이 가득 차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신랑을 맞을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